4절 말씀으로 초대교회 믿음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종교계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IMF 때 1998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2000년을 두게 되죠.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면서 그전에는 기독교가 부흥했었지만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점점 쇠퇴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망도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울러 온갖 이단 사설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한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님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또한 방안책을 또한 건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해결책은 오직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다시 부흥하기 위하여 예전에 그 기독교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기독교의 진보든 기독교의 보수든 기독교의 중도든 상관없이 다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으로 또한 초대교회 열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결책으로 외치고 있는 초대교회의 믿음과 열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실제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할 때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처럼 모이기 힘써야겠다. 또는 초대교회 때처럼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아야겠다. 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또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겠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모이기 힘쓰고 전도에 열심이었던 것은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시작이 있기 전 잠시 동안만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기독교의 박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의 박해는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에서 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것에 앞장섰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곧바로 기독교의 박해는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평안한 신앙생활로 출발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시작하여 곧 대대적인 로마의 박해, 정부 차원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박해는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핑계를 기독교인으로부터 말했던 AD 64년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얼마 지나지 않는 이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극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도에 열심히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순간 바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는 그때 초대교회 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자, 몇 시에 모이세요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역시 잡아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이 극심하기 때문에 모이는 데서 또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들끼리의 암호를 설정하여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서로 간에 공유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투스, 즉 물고기 모양, 이 모양을 가지고 이 모양이 있으면 기독교인, 또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모양의 이러한 조각품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뜻이 됐습니다.
어떤 모임의 장소에 어떤 집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 물고기를 보여주면 기독교인이구나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죠. 아니면 어떤 집은 아예 그냥 바닥에다가 이 물고기 모양을 해놨습니다. 이 집은 아예 예수 믿는 집이라는 것을 그들끼리의 암호로서 만들었죠. 암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이면 잡혀서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예배를 못 드리고 통성으로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찬양 부르지 못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모였습니까? 지하묘지 같은 데서 모였습니다. 유대의 지하묘지는 어떤 것입니까?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입니다. 시체와 함께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 힘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를 했다가는 바로 끌려가서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100%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현대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열정으로 매진하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날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비롯하여 모든 매스컴을 동원하고 모든 멀티미디어를 동원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되죠. 심지어 조명도 밝았다가 또한 또 어두웠다가 또한 여러 가지 색깔의 조명을 사용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며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회들마다 경쟁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눈물 흘리며 감동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장치와 또한 심리적인 것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부흥됐는가? 오히려 부흥되지 않았죠. 오히려 많은 것들을 하면 할수록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에 많이 할수록 많은 것에 돈을 들여 예배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것에 예배에 투자하면 할수록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쇠퇴가 더욱더 일어나게 됐습니다. 부흥이 아니라 쇠퇴가 일어나게 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죠. 사회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 진짜 초대교회의 믿음과 진짜 초대교회의 열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가 진짜로 무엇을 했는지, 그 초대교회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는지, 그 모임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지, 그들의 모임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초대교회의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졌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했고 그 믿음 안에서 산채로 맹수의 밥 위에 되는 듯 극심한 박해를 뚫고 부흥한 것이 오늘날의 바로 기독교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불신자들의 시선이 기독교인들 향하여 어떠한 시선이었고 어떠한 관점이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불신자 입을 통하여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처럼 번져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염병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못 막는 것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알아도 막을 힘이 없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아니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더 퍼지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당시 사회가 당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향한 시선은 바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잡아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오직 회방과 핍박만 있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예 교리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뜨거운 예배를 위한 악기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위한 성가대도 없었고 이러한 자리도 없었고 이러한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시설도 없었고 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CCM 찬양이라든가 복음성가라든가 찬송가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의 구성 요소는 하나도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 시체 썩은 냄새와 함께 있었고 지하의 습한 냄새, 곰팡이 냄새를 맡고 있었으며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채취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은 없었으나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면 충분했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는 행복했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들에게는 기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평안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치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의 믿음과 열정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만 믿었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부터 치료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변화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초대교회 다른 이야기는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뿐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설교도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에 감동적인 예화라든지 세상적인 지식층들의 말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건하고 심오한 격언인과 권면, 훈계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전 한국 교회가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멈추고 하지 말고 1년 동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보고 오직 믿음을 놓고만 기도하고 오직 예배 시간에 예수만 바라보고 한번 기도해보자.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붙잡혀가면 죽으니까 하나님 붙잡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혀지지 않게 해서 붙잡힌 암흑의 집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집사가 풀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이면 그저 예수만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 이름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밭을 읽어야 되는데 이 밭을 어떻게 읽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것에만 핵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해서 이것에 대해 핵심이 없어. 먼저 예수를 만나는 데 힘썼습니다. 내가 아프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려우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힘드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우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무기력하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요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다들 모였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예수가 믿음이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어.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만 했던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예수만 고백하고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만 고백하고 예수만 부르짖고 예수만 나타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이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주의 종류가 모르는 성도님들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암흑의 집사가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암흑의 집사의 남편이 예수를 아직 못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과 열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예수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필요할 거 뭐냐? 모여서 기도해야겠구나. 모여서 찬양해야겠구나. 모여서 부르짖어야겠구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해야겠구나. 말씀을 묵상해야겠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구약 성경에 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나온 대로 구약에 나온 대로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분이다라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의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예표하시고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의 완성이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의 때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복음 입증됐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칸타타 주제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을 믿었을 때 진정한 은혜와 변화와 소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과 열정은 바로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이 삶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먼저 구했어요. 예수를 구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매년마다 되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되면 부활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올해 부활절만큼은 예수만 구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엇하러 이렇게 칸타타 연습을 하고 무엇하러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며 무엇하러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날씨에 나들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만의 길이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부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월계순목교회 모든 삼부예배드린 성도님들은 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되고 범사가 자되면 강간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로 돌아가 올 한 해 제가 이럴 때부터 말씀드리죠.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예수만 구해 보십시오. 지금 아픕니까? 질병 가운데 있고 힘들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그거 먼저 구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예수만 구해 보십시오. 주여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소망이 내 가정에 있길 원합니다. 내 자녀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눌리지 않았던 것은 예수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 모르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